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순종하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살 날이 끔찍하다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앞으로 나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되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가 되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멋진 비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좌절을 겪으면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사춘기째 꿈이나 가는 거지. 그게 뭐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뭐 그런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을 잃어버렸고 그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그럭그럭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인생 아닙니다. 그건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해요. 그저 음식을 축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축내는 사람. 그건 절대 아름다운 생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가슴 속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나의 인생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나의 인생은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인생은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소중한 그런 인생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다. 영웅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삶을 포기하게 돼요. 샌드위치 샵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샌드위치는 미국에서 가장 맛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 그냥 오늘 매상 인컴 와가지고 렌트비 내고 직원들 봉급 주고 그러면 감사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음식을 대충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음식은 1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추라야 합니다. 계속 추라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집중하면 거인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강력한 인생이 돼요. 이렇게 태양이 아무리 크고 뭐 이렇게 비춰도 태양 자체로는 종이 하나를 못 태워요. 그런데 요만한 돋보기 있잖아요. 조그만 돋보기. 요만한 돋보기도 괜찮아요. 요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에서 비추는 빛을 모으기만 하면 불을 내버려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인종이 어떻든 나이가 어쨌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불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강력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중할 줄 몰라요. 근데 왜 집중할지 모르냐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실패 경험들 이런 생각 뭐 하나를 생각하려면 안 될 것을 쫙쫙쫙쫙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됐을 때 대안들을 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어느 것을 하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됐을 때를 마련하면, 안 되면 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되는 것만 생각하고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걸 대비해서 2차, 3차, 4차 이걸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것만.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루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초점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개발하고 키운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불구자잖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그런데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꼼짝 못하잖아요. 자기의 장애를 딛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사람은 그 머리에 뇌가 IQ가 100만 넘어도요, 80 넘어도 괜찮아요. 80만 넘어도 괜찮아요. 웬만큼만 되면은 80이면은 참 어렵긴 해요. 그런데 60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60대니까 자기 이름을 못 쓰더라고요. 이름을 못 써요. 근데 80 넘어가면 공부 어느 정도 해요. 제 친구가 IQ 80이었는데 걔가 중학교 때 5등 안에 들었어요. 전교 5등 10등 안에 들었어요. 80인데도 남들보다 더하고 집중하니까. 근데 80이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100은 다 돼요. 100은 넘는데. 근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취미 삼아 해보는 정도로 그쳐요.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냥 취미 삼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한번 할 때 거기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저도 운동 좀 해보려다가 운동 잘 안 해요. 그냥 기본적인 맨손 체조 이런 거, 푸시업 이런 것만 하지. 왜 달리기 같은 거 안 하냐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제 자신한테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운동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적당히 맨손 체조하고 기본적인 운동만 하면 내 생에 건강하게 문제없어,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 한두 번 취미로 해보지만 금방 말아버립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온도를 68도로 놔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다이어트가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여자분들이 가령 한 50파운드만 빼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움직이는 게 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자기가 거울 앞에 서는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고,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스스로 무슨 생각하냐면, 저처럼 나 그렇게 안 뚱뚱해, 나 맞을만해, 이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치르면서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나 괜찮은데 이대로 살래, 이러면서 적당히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괜찮대. 그래서 만족해? 그러면 it's not bad, it's not good, 이러면서 두리둥실한 배를 바라보면서 it's okay,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가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를 막 글로 써보고 말해보고 고백해보고 선포해보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뺄 것이다, 이 살이 저기다, 막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내 인생에 비참한 거다, 막 그러면서 막 그 내 안에 이 고통의 감정과 즐거움의 감정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건 꼭 새벽기도 나가야 인생 대단해지나?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 역사 안 하나?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새벽에 꼭 나와야지만 되나? 목사님의 뜻대로만 해야지 내 인생이 바뀌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대충 살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 새벽에 나오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은 된단 말이야. 나 인생은 이제는 변화될 거야. 내 인생은 정말 영광스러울 거야. 나는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존경받는 인생이 되고 나의 인생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새벽 기도다. 막 그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면 내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혹시 늦을까 봐. 그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치르는 대가보다 기대감이 클 때 상대적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얻을 보상이 너무나 클 때 그 사람은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세크리파이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겪고 났을 때 얻는 부활의 권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는 그래 금식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권능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은 못하냐? 이 기대감, 바울 안에는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로 인해서 겪는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 제가 미국을 돌 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정말 피곤한데도 어떤 그냥 뭐 아침에 8시부터 출발해가지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막 달리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죠. 사실은. 근데 어디 가는 사람처럼 뭐 그냥 어디 가죠. 사실은.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때 밤 10시까지도 막 달리는 거예요. 나는 달리고 싶다는 것처럼. 근데 그 달리는 배우의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도시를 달리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두 가지. 부흥과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달리기만 하면은 한 도시라도 더 방문하면 그 도시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적당히 교만해가지고 저 조그만 도시는 안 간다. 저기는 안 세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이게 뭐 어찌 생각하면은 혼자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현실처럼 믿어진 거예요. 제가 방문하는 도시는 그 도시에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저 도시는 에이 조그맣다. 가지 말자. 그건 무슨 뭐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럴 때는 제 마음속에 그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투산과 플렉스테프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꾸 그 막혔길래 제 마음속에 아, 저 도시는 하나님이 버린 도시인가? 왜 못 들어가지? 뭐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닌데 제가 지금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나의 발걸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도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땅을 밟을 때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마일, 200마일 피곤한 거 안 피곤해 혓바늘 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 도로를 하면 비행기 타고 열심히 돕니다. 차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정말 죽자사자 돕니다. 왜? 다니기만 하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기만 하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땅을 밟고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모든 피곤함을 넘어뜨립니다. 모든 것. 즉 내가 어떤 것을 액션을 취했을 때 얻게 될 그 기쁨, 기대감, 이것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보다 크면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대감은 작은데 치를 대가는 크다. 아름다운 여자에게, 멋있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못하는 게 뭐냐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승낙받았을 때 그 기대감, 그래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실패할 자기 모습, 그래서 둘이 괴로워하고 막 낙담하고 막 좌절할 그 모습, 이게 너무나 이 아픔이 큰 사람은요 트라이를 못해요. 망설이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한번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나 이전에도 많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해. 이 두려움들이 결국 이 못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전제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졸지 마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졸면 안 되죠. 그냥 히러로
누가 70도로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68도 이상 틀지 마세요. 약간 썰렁해야 돼요. 지금 따뜻하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에 첫 시간보다 좋으면 내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첫 시간에 이게 마음속에서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도 안 나온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내일부터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한 번 실수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고 그 그림을 그려보고 꿈을 꿔보고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에 커져야 돼요. 내가 겪는 고통보다 그 기대감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은 액션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가 장사로 가는데 아휴 오늘도 50불도 못 벌 텐데 가스비가 70불 되는데 가나마나 거 아침에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쌓였어요. 그 도시 가봐야 맨날 50불 버는데 가스비는 70불 들고 내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안 가죠.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막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냥 하긴 하는데 이거 거짓말일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건 어느 역경이 딱 드러나면 딱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라는 거를. 근데 자기가 믿어야 돼요. 정말 그거를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잘 설득해야 되는데 거짓 원리, 거짓말에 근거해서 자기를 설득하면 자기가 안 속죠. 내가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의 근거를 두고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확실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자기를 설득시켜야 돼요. 진리의 근거를 두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액션을 취하는 것은 내가 이 어떤 치러야 될 대가, 새벽을 깨우는 이 대가, 이보다 깨웠을 때의 그 기대감, 되어질 나의 그림이 큰 거예요. 그 기대감이 클 때,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치르는 대가보다 클 때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에 근거하면 안 돼요. 진리에 근거를 하고 분명한 사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설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들어서는 좋지 않고요. 계속 만약에 그것은 옳은 얘기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것을 진짜 믿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득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담배를 끊는 건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담배를 끊었을 때 변화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보다 담배라고 하는 그 폈을 때 그 시원한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안 피는 거에 대한 그 포기가 너무나 크니까 이 기대감은 작고 단지 머릿속으로 옳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되겠냐? 요거 옳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치를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아이고, 그냥 대충 살지 뭐. 누가 내가 위대한 크리스찬 텐데 구원받은 크리스찬 된다고 그랬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대충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대감, 그럴 때 이 기대감을 키우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이 기대감이 커져야 돼요. 내가 담배를 끊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벗어났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마약에 대한 그 교육을 위해서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가장 가난한 마약 환자촌에 데리고 간대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너부러져 있고 마약 먹고 헤매고 있고 막 그러면서 가난하고 막 그냥 길거리에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이게 마약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다 일일이 보여준다라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이 뚝 떨어지면 마약 생각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약 생각하면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즐거움보다 고통에 대한 회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운전하고 달릴 때 아름다운 경치는 놓쳐도요 사고 난 건 웬만한 사람은 안 놓칩니다. 사고 딱 나면 못 보고 지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고 난 건 다 보고 지나갑니다. 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기에 마약을 끊을 때
마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대충 살았을 때 자기 그림을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지 말고 내 인생이 대충 살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별 볼 일 없는 나이만 먹고 살만 찌고 하나도 영향이 없고 자식들한테 멸시당하고 부인조차도 나중에 중간에 떠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참한 모습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5년 뒤의 모습이다. 막 안 되는 모습들을 한번 현실적으로 막 써보고 그러나 내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내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기대감이 내 인생에 대한 그림.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처절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뭐 고시를 위한 고시는 아니었어요. 그냥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었는데 그 길이 고시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시 공부를 그 중간에서 실패했을 때 삼성동에서 제가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현대자동차 차를 파는 세일즈맨 그런 사람 되는 건가?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나이도 지났고 취직도 안 되고 학벌도 없고 그럼 내가 그냥 받아주는 것은 세일즈맨밖에 없는데 자동차 팔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게 행복할까? 에라 죽자. 그게 뭐냐 인생이. 자동차 파는 분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그랬어요. 제가 이 꿈을 포기했을 때 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자동차 팔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팔고 살았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팔고 살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는 거냐? 그게 내 인생이냐? 앞으로 내 인생이 저 사람처럼 되는 거냐? 진짜 이거 진짜 싫다. 이거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싫다. 막 그런 생각으로 가니까 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소위 당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가 자동차 팔고 살아야 된다니.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니. 나는 싫다. 막 그게 막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막. 그게 대충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물질주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중심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등할 거에 대한 두려움. 나는 2등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 차선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건 죽음이다.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것이 반대로 튀어가지고 그냥 탁월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돈 버는 쪽에는 탁월한 자가 된 거예요. 짝짝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을. 그 사람이 위대한 생애는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번 생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런 거죠. 내가 중립에 딱 서서 내 인생이 잘못 쓸 때의 그림을 그려놓고 잘 되었을 때의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이것 아니고 이거 아니어도 그래도 중간길에 그래도 무난한 길은 있겠지. 그러기 때문에 대충 지금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것, 야,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과 같은 그 일을 한다면 이게 둘 중에 하나에 딱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이분법처럼. 이대로 사느니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 이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능력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현실적인 능력은 자동차 팔면 살아야 돼요. 나는 이거 진짜 이거 싫어요. 난 이래서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감. 그러나 주의 능력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제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능력은 자동차 팔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난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고 정말 그래서 이름도 바울이라고 짓잖아요. 폴이라고 짓고 막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대신에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런 전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매달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나는 대충 설교하느니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뭐 탁월하게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 안 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안에 주셨던 바로 그 말씀, 정말 이거다라는 그 말씀을 매번 전하고 싶어요. 주님, 난 그렇게 안 하느니. 그래서 어젯밤에도 막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를 못하죠. 막 헤매고 막 토요일 날 밤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적당히 사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 저는 그 안 좋은 사람이 팔았던 자동차 파는 그런 것이 내 남은 생에 앞으로 평생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참을 수 없어. 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되고 싶은 게 뭐냐. 정말 되고 싶은 그림이 뭐냐. 그 그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다. 그럼 나는 능력이 현실적인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사적으로 주께 매달리는 거죠. 내 능력은 약하지만 주의 능력은 강합니다. 막 그러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다. 막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지옥 같은데 이것은 살고 싶은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믿음이란 능력 없는 나와 능력 있는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메꾸는 거다. 뭐 이렇게 쉬운 말로. 그래서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막 부르짖고 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날마다 부르짖었던 게 적당히 살려면 다윗이 왜 부르짖었겠어요? 그냥 대충 살면서 나기 왕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옛날처럼 농사 짓고 살래, 양 키우고 살래. 그것도 한 멋있는 인생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어디 숨어가지고 짱박혀 살면 되지. 그러나 다윗 안에는 그렇게 사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적으세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으세요. 그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그보다 못한 삶에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구함이 되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했는데 이해되시죠? 기준을 높이시고 그것 두 번째도 용납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원하세요. 계속 말하시고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자신의 기준을 높여라라면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라. 자기의 기준을 높임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은 좋은데요. 그게 내가 살아본 현실에 근거해 봤을 때는 안 되던데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자, 뜻은 가상한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안 될 거라는 기대감들. 여러분 안에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글쎄.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역사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뜻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난 기도한다.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뜻은 더 좋다.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정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자신의 29살 때 정확하게 제 자신은 모든 직장에서 취직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 다른 일도 있겠죠. 뭐 스스로 사업 시작하면 되고 뭐 그런 일 있겠지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파는 저 자동차 파는 사람. 이것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냥 현실 체념하고 대충 사는 건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 만나서 살고 그냥 대충 살고 자식들한테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고 살고 미래의 그림에 대한 아이고 껌껌하다 껌껌해. 막 이게 절망스러운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두 번째는 이 위대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나의 능력은 이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매달리는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중심에서는 정말 항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평범하게 목회하는 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냥 그것도 부르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목회하는 건데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많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쐐기를 역사를 전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결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대충 목회하는 건 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막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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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과 기대감과 함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념, 믿음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는데 그 믿음 내 안에서 그것이 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뭘 합니까? 교회 뭐로 다녀요? 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데 교회는 뭐로 다녀요? 장식도 아니고 그만둬야지. 어차피 구원 받았으면 대충 살아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대충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생애, 정말 우리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집중.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대충 취미 삼아 하지 말고 한 번 하는 거 확실히 정말 최고로 잘하겠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보다는 변화되었을 때의 그 그림에 대한 그림이 더 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높이라고 그랬죠. 자기 기준을. 대충 무난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 한번 결정적인 인생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결정적인 인생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 기대감이 넘쳐나야 돼요. 정말 자기의 기준을 높이세요. 자기 기준을 높이시고 그리고 글로 적어보시고 참을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써보시고 정말 되고 싶은 게 뭔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록하시고 불로 태워버리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일어서겠다. 제가 삼성동 한전센터에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동안에. 내 인생이 자동차 팔고 산단 말이냐. 내 평생 동안에 그러면 그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다. 난 그저 그런 인생 살며 자식들한테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 될 것이다. 군대 못 가가지고 실패한 아버지 인생. 평생 그저 그렇게 살았던 인생. 나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현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능력은 딱 정해졌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 알아요. 제 바닥 알아요. 제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제 능력 한계 압니다. 이게 제 바닥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서부터 부르짖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너는 네 주제를 한다. 현실을 한다. 네 무능함을 네가 안다. 너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저를 택한 이유예요. 그게 은혜죠.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게 뭔 줄 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너는 믿음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바닥을 알아요.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지옥 같은 그런 그림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바닥 깊은 곳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거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그 중간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제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터져나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아멘. 누구나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했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전에 내가 실패해서도 상관없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꿈꾸는 대로 된다.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말하시고 또 말하시고, 거울 앞에서 저는 그 얘기를 아마 수천만 번 말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기대하고 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살고 싶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원합니다. 무난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하나님 나라에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 예수는 강하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전환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